우리 아부츠포드 비전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음의 바탕 위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이 시간 서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시와 실수와 불만 이 모든 것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 시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아버지 부름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되는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죄와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고 무거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이지만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그 보혈 앞에 하나님 나옵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귀한 한 사람의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또 우리 각 가정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 소망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9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말씀 읽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최후의 만찬, 생명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잠깐 넘겨주시면 잘 안 보이죠? 우리 그 화면 잘 보일 수 있도록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불이 꺼지니까 좀 더 환하게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거 맞춰보세요. 우리 친구들 맞추는 친구 목사님이 우리 방문했을 때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네? 이 그림의 제목. 라스트 디너. 오, 라스트 디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라스트 디너, 마지막 저녁인가요? 네, 바로 최후의 만찬이죠. 맞습니다. 최후의 만찬.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루도비코 스포르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요청으로 우리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작품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정경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목이 최후의 만찬일까요? 왜 최후의 만찬으로 이 제목을 지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카톡에 엄마한테 빨리 남겨달라고 하세요. 왜 최후의 만찬일까? 네, 제가 목사님이 먼저 답을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왜 최후의 만찬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유월절 이 저녁 만찬을 드시고 난 후에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시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가 바로 유월절의 만찬이었는데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림처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만찬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아주 거대한 식사, 아주 성대한 식사. 우리가 보통 만찬 이러면 아주 막 화려하게 차려지고 푸짐하게 차려진 식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만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뜻은 푸짐한 식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늦은 식사,
늦을 만자를 써서 늦은 식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은 유월절에 먹는 푸짐한 음식이 아니라 유월절 늦은 저녁에 먹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왜 유월절 늦은 저녁에 먹는 식사였냐 하면 이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에 이것을 띠띠고 짐을 짊어지고 탈출할 준비하면서 막 서서 먹던 그런 음식이 바로 유월절 저녁 식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늦은 저녁 식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회적 경험이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저런 우리의 경험 속에는 아주 푸짐한 식사 아니면 공식적인 어떤 식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식사 자리를 우리가 보통 만찬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푸짐한 식사라는 것은 성찬이라고 해서 우리 푸짐한 식사, 우리 썰이에도 하나 있죠. 진수성찬이라고. 그래서 그 진수성찬할 때 그 성찬이 바로 푸짐한 식사라는 뜻이고, 실제로 만찬은 늦은 저녁 식사를 뜻하고, 최후의 만찬은 곧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당시 그 저녁을 연상케 합니다. 어쨌든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풍습이었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은, 최후의 만찬은 성찬이라기보다는 유월절 저녁에 먹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함을 더하는 자리였던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 민족이 있게 한, 그리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얻은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요, 한자어로, 유월절은 한자어로, 보시면 넘을 유자와 건널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넘어서 지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한자어든 영어든 한국말이든 어디든지 간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넘어간다는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시나요? 우리 부모님들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넘어간다. 무엇을 넘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민족이 생성되던 그러한 시기에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노릇하며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예전에 일제 시대에 3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일제에 억압당하며 노예처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름도 빼앗겼고 말도 빼앗기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수탈당하며 살았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36년이었는데 정말 나만 아는 것 없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국제적인 문제와 또 우리 민족들이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바로 3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의 후유증으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이 종살이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를 읽으셨을 텐데 읽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배경이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때에 기근과 가뭄과 이런 일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요셉이 총리였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다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우환거리고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편 정책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탄압하고 억압해서 민족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고난을 줘서 이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애굽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학대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모세 때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있는 모든 큰 공사에는 다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왕의 무덤을 짓는 일이라든지 왕궁을 만드는 일, 신전을 만드는 일, 또 어떤 어려운 일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아주 억압을 받으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했고 죽음과 가까운 삶이 늘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학대로 인한 이스라엘의 탄식이 날마다 더해져서 우리가 이러다가는 죽겠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탄식과 아픔의 호소들이 이제 하나님에게도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드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세우시고 모세를 애굽 왕 파라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애굽 왕 파라오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애굽 왕 파라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럴수록 재앙은 점점 더 심해졌고 애굽 전역에 그 피해가 쌓여갔습니다. 그렇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 마음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그 모든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은 애굽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정착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재앙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고 예외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희생해서 각 집마다 그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이 피를 바른 집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지만 어린 양의 피로서 사망이 그 각 집을 넘어갔고 그 피와 상관없이 애굽 모든 이들은 피와 상관없었던 애굽 모든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하지 못한 그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바로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면서 종로로 닫은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자유케 되었고요. 해방되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의 마음이 녹아졌고 이스라엘을 이제 내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념하는 날이 되었고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 해방과 자유의 날을 기념하시는 그런 만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이들의 유월절 만찬은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식탁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인의 삶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식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유월절 저녁 식사는 비스듬히 식탁에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자유롭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애굽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날 밤에 죽음을 넘어가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의 최후의 만찬,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찬도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저녁의 만찬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당신께서 유다의 배반으로 팔리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저녁에 유월절을 기념하는 떡을 떼시고 포도주의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당신의 살이고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당신의 피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십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 때에 따라하는 의식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잡수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과 의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기간 동안에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듣는 무리들에게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처럼 당신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희생의 피로 죄의 종로로 타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해방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함을 주실 것을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과 자유함을 얻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생명과 자유함을 얻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만 애굽에서 살려주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장자가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가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자들마다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마다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자유자이든 종이었던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을 그 바른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으면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을 이기고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자유함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상관없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의 보혈 아래 나아가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영생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아버지 포드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교회를 갓 다니시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과 이 놀라운 생명의 만찬 가운데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서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자유함과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 보혈로 씻기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닫은 모든 것을 걷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과 생명과 우리 삶의 해방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만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신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세상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하나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맞아들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결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로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자유함과 생명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노예 삼고 왕노로 타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희생으로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믿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하며 우리 삶으로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가정의 각 사람에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향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여지며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하나님 아버지 병 가운데서 누워지는
귀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모시며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자유함과 해방과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아버지포드 비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